하나님 마음이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선명하게 명료하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두 가지의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거시적 관점, 또 하나는 미시적 관점인데요. 거시적이라는 말은 큰 시각적 관점이라는 말입니다. 깊고 넓고 큰 시각적 관점. 미시적 관점은 우리의 삶의 직면에 있는 우리의 개인적 사건이라든지 우리가 좁은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몇 가지 관점이 있다고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거시적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미시적 관점이 있다. 거시적 관점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입니다.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총량이 되겠지요.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표현하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갑니다. 요 모든 걸 잘 담아내서 설교하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총량,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미시적 관점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어지는 사건, 그것을 미시적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안타까운 문제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여전히 개인적인 은혜의 사건과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그 경험과 간증에 몹시도 집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거시적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향을 안다 할지라도 목사와 신자가 삶의 개인적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 미시적 관점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피조물로서 조물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방향을 깨달아야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의 범주에 가두어 놓고 나의 필요한 하나님으로서 쓰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건강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생각과 생각의 범주를 넘어 우리의 신분이 피조물일진데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조물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의 사랑의 총량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남은 시간 가운데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좀 더 달라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거시적 관점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에 반드시 눈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에 반드시 눈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의 유일한 역사책인 사도행전의 흐름 중 사도행전의 흐름을 180도 선회를 시킨 유대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경험치 못한 혹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결심을 했던 역사적 사건 가운데 그 역할을 했던 베드로의 변증과 베드로의 간증이 담겨진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진의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전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리아의 군대 장관 백부장 고넬료는 이탈리아입니다. 로마의 군대 장관, 이방인 중에서도 상이방인인 이달리아의 군대 장관 백부장 고넬료는 첫 번째 경건했고, 두 번째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고, 세 번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항상 돌봤고, 네 번째 항상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요 네 가지가 이방인 중에 상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삶에 대한 기술입니다. 아주 몹시도 당황스럽고 이상한 일입니다. 그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오히려 유대인을 감시하고 관리하라고 본 나라에서 유대에 파송을 받은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는 경건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미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이 자신을 구원한 믿음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부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전통과 유산으로 작동되고 있는 가족적 복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그의 복음과 그의 믿음은 개인의 믿음을 일깨우는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시간을 나눠주고 마음을 나눠주는 행위가 있는 믿음이었다는 얘기고, 이 믿음을 이어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가 비록 이방인의 신분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항상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고 제자를 뽑고 그리고 예수 제자의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사도행전의 흐름으로는 그는 은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소통할 수 없고 그는 제자들과 함께 동역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백부장 고넬료인 이방인이 복음을 받게 되었고 그 일로 베드로의 신방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구약성경 39권의 전반에 걸쳐진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택함받은 백성들로서 이방 잡족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고 혼인하지 말라고 했고 그들의 잡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문화에 녹아들고 그들의 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결혼하고 우상 잡신을 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신의와 사랑을 못 지켰던 이야기, 엎어지고 깨지고 방황하고 되돌아서 회복하고 주의 은총을 입었던 그 가슴 아픈 맹노리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게 되었고 페르시아 7대 제국으로 끌려가게 되고 400년의 중간기를 거치게 되고 상처란 상처를 다 아는 상태에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계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방과 섞이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경계하고 그것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장면이지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유대 민족 가운데 함몰되어 있지 않고 유대 민족을 뛰어넘어 이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머리로 얼마든지 이해를 하는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사복음서 어디를 보아도 제자들이 이방을 향해 움직여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이나 그들의 감정의 변화나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방 사람들을 안아보려는 생각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력히 사복음서를 통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욥바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에게 3번의 환상을 주시고 먹지 못할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이렇게 뜻을 알 수 없는 환상적 경험을 통하여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있는 경건한 종을 보내 베드로에게 신방을 요청한 사건을 보고 베드로는 이 일이 하나님이 이방을 향해 주신 또 다른 선물의 일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날 그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있는 온 가족과 그곳에 유하는 객에 이르기까지 모두 세례를 받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변증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왜냐? 이 일이 소문이 났습니다. 이방 사람의 복음이 증거됐고 사도가 이방 사람의 집을 방문했고 드디어 이방 사람과 유대인의 경계가 사라지는 사건을 들었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 얼마나 많이 긴장을 했겠습니까? 말라기서를 봐도 그렇고 하박국서를 봐도 그렇고 구약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방과 섞이는 일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하여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가서 변증하고 간증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것이 생각났노라. 이 무슨 얘기예요? 사도행전 이전에 나오는 사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에 우리가 누누이 보았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아주 중요하게 강조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장차 너희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내가 이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탁 떠올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상 이방인 중 이방인이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겨야 돼서 만나지도 말고 교류할 수 없는 이방인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주는 것을 본인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주 기이한 사건을 볼 때에 과거에 그의 스승이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누구에게요? 백부장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 되고 교류할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경계를 넘을 수 없는, 절대로 구원에 예속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셨던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과연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른바 공증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공증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 중, 주님의 무릎에서 배웠던 제자 중에 제일 권위를 가진 자 베드로, 많은 제자 중에 굳이 베드로를 택하셔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고, 그 권위를 가진 베드로가 그 놀라운 간증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이방을 향해 나아간, 마치 지옥 아랫목에 있는 불쏘시개처럼 정죄의 대상이고 갈등의 대상이고 버림의 대상으로 보였던 그들에게도 복음이 나아갔다는 사실들을 베드로의 입에서 간증하고 증거하게 된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앞질러 가겠느냐? 내가 누구에게 내 정서와 우리 민족의 유산과 우리 민족의 어떤 사상과 윤리와 전통과 그 유산에 내가 하나님을 가두겠느냐?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소식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사랑이 이방을 향해 나아간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복음을 들은 자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문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안디옥에까지 구레네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막 모이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급파합니다. 바나바를 급파하자 바나바는 또 길리기아 다수에 있는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폭발적 부흥을 하게 되어서 비로소 그때로부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본문이 이 땅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예수 공동체를 출발시키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출발했던 스타팅 포인트를 2장 43절 이하가 말한다고 한다면, 바야흐로 사도행전 10장, 11장, 12장을 건너가면서 그 복음이 다시 한번 점프를 하여 전혀 다른 세계로, 전혀 다른 관점으로 확장되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 180도 아니면 360도로 확장되는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 11장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건을 통하여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람을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신념이나 높고 낮음이나 고하의 노소의 차이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잃어버린 주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반응을 보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본인이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간증을 11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가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선포한 겁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할게요. 제가 다소 현대 개신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거시적 하나님의 관점에 관하여 귀 기울이지 않거나 관심이 없거나 이 사실을 강조하여 가르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교의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한 사람의 신자가 삶의 자리에 미시적 관점,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반드시 고백하고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심부름 센터 소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소유하는 마스코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맞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시적 관점으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딛고 일어서 거시적 관점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에 담겨진 한마디의 단어, 위대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의 본질이 뭔지, 그 폭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그 하나님 마음에 헌신을 할 줄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랑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죽기까지 순종하신 마지막 이유는 이 땅 모든 백성이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명백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일하실까? 어떤 방향으로 일하실까? 모든 민족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간절히 구원받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교회는 하나님의 거시적 관점에 반드시 눈 떠야 하는 것입니다. 미시적 관점입니다. 체험과 간증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사건입니다. 개인적인 중생, 제자의 삶을 향한 순종과 따름의 삶, 그 도정에 놓인 개인의 변화와 축복의 간증, 이 모든 것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시간이고, 사변적인 기독교가 한 개인의 신앙고백으로 자리하는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시적 관점의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시간을 어떻게 선택하고 물질을 어떻게 선택하고 관계를 어떻게 선택할지를 보면 여러분 안에 미시적 관점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죄송합니다마는 다 압니다. 한국교회가 개인의 중생과 구원을 강조하고 순종과 따름을 통한 간증을 경험케 하는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마는 마치 사상 누각처럼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여전히 굳건한 신앙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에 대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인 제 입장입니다. 내면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미시적 관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며, 그것이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디로 갑니까? 코로나 폭발해서 당신들은 어떤 목사고 어떤 성도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내 입장에 미시적 관점으로 말하면 큰일 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거시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미시오다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하심,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답변을 해야죠. 그게 온당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은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되어 빛과 소금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성인이 되고 말씀의 어른이 되면 그는 장성한 자가 되어 지각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딱딱한 것도 무거운 것도 쌉쌀한 것도 먹을 줄 아는, 소화할 줄 아는, 그래서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입장을 뛰어넘어 하나님 마음에 헌신하고 하나님 마음을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까지 커진다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반응을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땅 모든 인간을 잃어버린 백성을 그리워하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이 땅 모든 백성의 삶의 자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한참이나 부족하고 병들어보는 우리의 사랑은 미처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평, 방향성, 그 큰 에너지.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한참 못 미치는 사랑이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랑이며 결국 길을 잃어버린 사랑은 아니던가요? 사랑을 말하지만
출발점도 목적지도 모르고 그저 함부로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랑, 그런 빛바랜 사랑은 아닐까요? 국민들이 피를 흘리고 시민들이 운다면 우리도 그들 곁에서 같이 울어주고 그들의 고난을 같이 감내하며 두벅두벅 걸어가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오늘 작정하고 이 강대상에 선 것은 한국교회 강대상과 십자가와 목사와 신자의 언어가 뉴스에 가끔 등장하는 그런 언어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유명한 목사는 아니지만, 제가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라도, 우리 교회라도 우리 입장과 처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이 강대상 어딘가에서는 선포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유정한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권을 따라 목소리를 낸다지만, 목사님은, 교회는, 성도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권을 좀 뛰어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 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남북이 갈라져 있는 민족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면 좌적인 성향이 되신 분도 교회에 오고 우적인 성향도 오실 거고요. 제발 한빛교회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우적인 성향을 가져서 좌적인 성향을 가진 자들을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좌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도 우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의 삶의 자리와 노고와 수고를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연세 많은 자나 젊은 자나 모든 사람을 담아낼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너른 가슴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교회 아닐까요? 성숙한 인격과 품격 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을 내 이념 가운데, 내 사상과 가치관 가운데 함몰시키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끌어올리려고 몸부림치는 곳에 믿음의 성숙함과 품격이 있는 거예요. 무례한 그리스도인, 비이성적인 그리스도인, 심각한 모순과 위선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 길을 잃어버린 사랑,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오늘 우리의 민낯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길을 잃어버린 사랑입니다. 쉼없이 사랑이 선포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방향과 사랑의 길과 사랑의 가치를 잘 알고 그 사랑을 담아내고 있는지. 오래간만에 엄중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눅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고민이 되고, 그리고 이 땅 시민과 우리 인생의 벗들을 다시 새롭게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